반갑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친구는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은 왜 아무도 안 믿고 내가 처음일까? 이 생각이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도 일단 성경을 펼쳐가지고요. 성경에 한국이라는 말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고려, 조선, 코리아 이런 거를 앞에서 뒤에까지 샅샅이 뒤져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이제 지금 같았으면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금방 알 수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못 찾았는데요. 그 다음에 읽으면서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에 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찾아낸 게 아니고 깨달은 겁니다. 한번 PPT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를 읽다가 모든 족속? 이 부분에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 다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시작. 동의하시나요? 여기 한국이 북한이 남한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전 청소년 시절에 거기다가 볼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물음표 이렇게 한 거죠. 신약에도 있더군요. 그때는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못했던 시기이고 제가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몇 군데만 눈에 들어왔는데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로 삼아. 여기에다도 그 다음 제가 이렇게 써본 거예요.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죠. 그런데 세상 나라 로마가 교회를 엄청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땅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음 그게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내렸어요. 기독교를 이제 인정하게 된 겁니다. 공인하게 된 거죠. 더 이상 박해가 없습니다. 황제가 교회에 출석하니까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교회에 출석합니다. 교회가 힘을 갖췄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힘을 갖춘 교회는 타락합니다. 박해받던 교회, 땅속으로 들어갔던 교회는 순결했는데 힘이 생긴 교회는 타락한 것이죠. 그 다음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로 접어듭니다. 중세 암흑시대의 원인이 뭘까? 여러 진단이 있는데요. 그 다음 그것은 결국 성경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사제들이 성경을 독점했어요. 성도들은요,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0.5% 미만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사제들은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을 마음껏 조종하는 거죠. 면죄부를 발행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교회는 정말 극도로 타락합니다. 이걸 깬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기초가 되며 당연히 자신들의 글로
각자가 자유롭게 해석할 수 읽어야 한다. 스스로 성도가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한 이분은 그 다음 존 위클리프입니다. 이 위클리프가 이런 말을 하면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죠. 타락한 중세 교회 성경을 독점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했던 중세 교회 기득권자들이 이 사람을 살려두겠습니까? 화형에 처합니다. 덮어놓은 성경 펼쳐지는 것이 그만큼 자기들의 자리를 흔드는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그 다음 종교개혁가들은 타락한 중세에 외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 성경을 외치는 것이죠.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보급이 되면서 성경이 펼쳐집니다. 자신들의 말로 읽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불길이 일어나느냐?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영국인 윌리엄 캐리가 인도 땅까지 가서 선교를 합니다. 해안 선교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이렇게 해안 선교 시대가 열리자 그 다음 눌러주세요. 이렇게 스코틀랜드 글라스고 선교회, 영국 성서공회, 미국 성서공회 이런 선교사를 모집하고 훈련하고 파송하고 지원하는 선교단체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 이곳은 유나이티드 킹덤 UK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런던, 맨체스터 포함된 잉글랜드가 우리나라 지도같이 생겼죠. 남북한이 잉글랜드가 있고요. 그 앞에 약간 붉은 계열이 웨일즈, 그 앞에 제주도처럼 따로 있는 게 아일랜드, 지금 북한처럼 있는 곳이 스코틀랜드, 합쳐서 UK인데 저 스코틀랜드에 보시면은 저 위쪽에 인버네스라고 있습니다. 인버네스에서 29살 청년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결혼을 합니다. 그 다음 그리고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눌러주시죠. 신혼 스케일을 보십시오. 대서양을 건너고요, 캐나다를 횡단합니다. 신혼여행. 지금처럼 비행기 타는 거 아니고 쾌속선이 있는 거 아닌데 결혼하자마자 엄청난 신혼여행. 그 다음 그 정도가 아니라 다시 태평양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도착합니다. 그 다음 그리고 중국에 도착합니다. 지프. 그리고 거기서 만주를 가는 거죠. 만주 땅 영구, 우장, 잉커우로 갑니다. 그 다음 그가 바로 존 로스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결혼을 하자마자 아내와 함께 선교를 이 먼 길을 떠나온 것입니다. 존 로스는 여기에서 그 다음 존 윌리엄슨이라는 선교사를 만납니다. 이 윌리엄슨 선교사와 교제를 하다가 그 다음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진이죠.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선교를 시도하다가 순교했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존 로스 가슴에 조선 선교에 대한 불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 저기 보시면 고려문이라는 곳이 보이시나요? 찾으셨나요? 네. 중국 접경 지역에 있는 조선 상인들, 그러니까 의주, 신의주, 특별히 의주 상인들이 저곳 고려문에 가서 조선의 특산품, 인삼, 홍삼 이런 것들을
무역하던 곳입니다. 존 로스가 조선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영구 우장에 있다가 그 다음 고려문을 찾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가시적인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숙소로 돌아와 있는데 그날 밤에 백시성을 가진 50대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 다음 네, 이분입니다. 백시, 이름은 몰라요. 50대라는 거, 조선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가 로스 선교사가 이 백시에게 한자 성경과 또 하나의 책, 그리고 서양 양초를 선물합니다. 백시는 그걸 들고 고향으로 갑니다. 당시에 서양인을 접촉하는 게 위험한 일이었고 더군다나 책을 받아서 가지고 들어가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들어갑니다. 1874년 가을입니다. 그 다음 로스가 2년 뒤에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 다음 1876년 2월인데요. 일본이 조선을 압박해서 강화도 조약이라는 게 체결이 됩니다. 즉 조선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원산항, 제물포항, 부산항을 개항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로스 선교사는 다시 고려문을 찾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선이 곧 열릴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다시 고려문에 왔고요. 조선이 곧 열릴 걸 대비해서 조선말을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의주 청년, 그 다음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알바생으로 고용을 하는 거예요. 이응찬은 다른 동기가 없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생활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조건이 더 좋은 서양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조선말을 가르치는 겁니다. 부담이 많았습니다.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응찬은 밖에서 나를 보면 아는 척을 하지 말라고 단서를 달아서 그에게 조선말을 가르쳤습니다. 존 로스가 이응찬에게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한 지 1년 정도가 지나서 그 다음 놀라운 열매가 생기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조선말 사전을 출간을 합니다. 1년 배우고 사전을 출간했다는데 아무도 안 놀란다는 건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표정이신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고요. 당시에 선교사들을 보낼 때 30대부터는 언어를 익히기에 늦었다고 선교부가 다 판단을 해서 30세 이하를 보냈고 여러 가지 능력, 은사를 검증하되 언어 능력을 많이 검증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존 로스는 언어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언어 능력이 탁월해도 그가 조선말을 배우면서 1년 만에 사전을 편찬을 했다는 것은 단지 그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그는 자기 뒤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 길을 준비하는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1874년 백시를 만났고 1876년 이응찬을 만났고 1877년 조선말을 사전을 출간을 했는데요. 1878년입니다. 넘겨보시면 의주에서 한 사람이 로스 선교사를 찾아옵니다. 그 다음 성을 보십시오. 성이 무엇입니까? 백시입니다. 그러나 그때 왔던 그 사람이 아니고 50대도 아니고 청년입니다. 누굴까요? 1874년 존 로스로부터 한자 성경을 들고 돌아갔던 50대 조선 사람 백시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백씨가 책을 가지고 가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은 자기도 읽고 친구들도 같이 읽었습니다. 마침내 그 아들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 이 성경을 전한 서양인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찾아오는 이 사람. 그 다음 훗날 역사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조선의 사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한 권의 책이 건너가더니 한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그 책은 그를 그 책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권보다도 예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책의 역사가 대단합니다. 1879년 조선의 상인들이 조선에서가 아니라 그 다음 중국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자들의 명단을 보시면 적어도 우리가 두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데 백씨의 아들 백홍준, 그리고 조선말을 가르쳤던 알바생 이영찬, 이름이 비슷한 이성아는 그의 친척. 조선말을 가르치던 청년이 조선말을 가르치다가 성경 번역 일을 돕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의주로 돌아가서 청년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열심히 그들이 만난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나도 세례를 받고 싶다. 세례를 받으러 선교사에게 국경을 넘어서 세례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 어떤 때는 30여 명, 그 다음 어떤 때는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세례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존 로스 선교사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후원을 받아서 조선말 성경 번역과 제작에 들어갑니다. 이곳이 당시에 미전도 종족 조선에 세상에 성경이 없단다. 그러니 우리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니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자. 후원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목돈을 헌금하고 대다수의 서민들이 또 마음을 먹었는데 심지어는 초등학생들의 아주 작은 동전 헌금까지 모아져서 이 조선말 성경 번역과 제작에 쓰이게 됩니다. 성경 제작 과정은 어떻게 될까? 중국의 세냥, 심양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로스 선교사가 아까 만났던 조선 상인들하고 청년들하고 함께 성경을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된 성경을 누군가 한글로 써야 되는데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3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원래 양반 집안인데 하루아침에 집안이 몰락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가 어려서부터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알 뿐만 아니라 필체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번역해 놓은 거를 잘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쓴 거를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일본에서 인쇄 가능한 이제 납으로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심양으로 오는 거예요. 그거를 식자, 순서대로 배열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했느냐? 중국인이 맡았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순서대로 이렇게 하니까 오래 걸리겠죠. 여러분들한테 아랍어를 모르는 여러분들한테 아랍어로 성경을 번역하라고 활자를 널어놓으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속도가 잘 안 나요. 그래도 방법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다가 가버립니다. 외국인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멈춰요, 이 프로젝트가. 그런데
덩치가 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김청송이라는 사람인데 조선 사람입니다. 조선 말을 아느냐? 안다. 이 사람은 직업을 찾아서 왔어요. 신앙이 없던 사람이에요. 먹고 살아야 돼서 왔어요. 일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조선 말을 하니까 이걸 하면 돈을 주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식자를 하게 됩니다. 중국인이 하던 걸 조선인이 하게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실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냐? 여전히 느려 터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교사는 당황합니다. 조선 사람이라는데 왜 이렇게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나 속도가 안 나나. 그러나 대안이 없고 답답하고 마음은 급하고 어쩔 수 없어요. 다 끝났을 때 김청송이 찾아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 일로 시작했던 것인데, 돈벌이로 시작했던 것인데 성령이 그를 붙잡아서 식자하며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말씀을 다루다가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 손길이 거쳐서 만들어진 쪽복음을 들고 자기가 살던 곳에 가서 그 다음 지안, 즈반이라고 하는 곳에서 28개 한인 마을이 있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김청송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김청송은 심양에 있는 존 로스 선교사에게 오셔서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요청을 하는데, 존 로스가 하던 프로젝트가 있어서 금방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 로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로스가 할 수 없이 갑니다. 가서 75명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옵니다. 길이 끊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갔다가 내가 다시 올게 하고 떠날 때 그가 들은 말이 세례 요청자가 600명 정도 더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한 사람 김청송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세례 요청자가 그 땅에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왔는데, 존 로스가 왔는데 그 사이에 중국 안에 외국인을 배척하는 무드가 형성이 되면서 25명에게만 세례를 베풉니다. 전에 75명, 이번에 25명, 100명으로 시작된 교회, 이양자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김청송 한 사람의 복음의 열정을 통해서 그곳에 이양자 교회를 세례교인 100명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1882년 가을 누가복음이 출간되고 이어서 요한복음이 출간됩니다. 최초의 조선말 성경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또 넘겨보실까요?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 그 다음 제일 왼쪽에 존 로스 선교사. 그 다음 조선글 성경 번역 유적지. 그 다음 제가 갔을 때는 거기가 찬양대실로, 그 인쇄기가 있던 곳이 찬양대실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조선에 이제 82년 가을에 이렇게 성경이 번역이 되고, 로스를 도와서 성경을 번역했던 조선 사람들이 그 번역된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까 몰락한 양반 집안의 자제 출신인 서상륜과 그의 동생 서경조 형제가 외가 쪽에 있는 황해도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송천리라는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서
사진에서 보시는 조선 최초의 송천, 소래교회가 탄생합니다. 아직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생긴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먼저 자국민이 예수를 전해서 한국 최초의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선에 미국과 공관이 설치가 되면서 그 다음 중국에 있던 알렌이 1884년에 입국을 합니다. 공관으로 온 의료인이기 때문에 이분을 공식적으로 최초의 선교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다음 우리는 중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대 B를 동시에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최초의 조선말 성경이 출간될 즈음 1882년이죠. 이수정이라는 학자가 일본에 갑니다. 그가 일본에 간 날짜는 82년 9월, 즉 우리가 무대 A 중국 쪽에서 쪽복음이 출간된 게 저 정도쯤입니다. 그때쯤에 이수정이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일본으로 간 지 7개월 만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례를 받자마자 그 다음 일본 개신교 지도자들 모임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대표해서 당신이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요청을 받습니다. 갓 세례를 받은 이수정이 일본 개신교 지도자들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수정이 기도하자 아무도 못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거기 있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그 다음 그날의 감동을 자기가 써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자기 나라 말로 기도했는데 우리는 마지막에 아멘 하는 소리밖에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무한한 힘을 가진 기도였다. 그가 이곳에 출석했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 장소와 광경을 한층 오순절의 기적처럼 느껴지게 했다. 말을 못 알아듣고 우리도 아프리카에서나 어디 외국인이 함께 예배할 때 그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어디서 아멘 소리가 나오나 듣고 있다가 눈치껏 아멘만 하고 끝나는데 그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기가 오순절 같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수정이 개신교 지도자들하고 교제합니다. 선교사들하고도 교제합니다. 그러다가요 무대 A 중국 쪽에서 번역된 조선말 성경을 본 것 같아요. 이수정이 그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다는 문서 자료가 있습니다. 왜 이수정은 실망했을까? 가슴 벅차하고 감격해야 될 텐데 왜 실망했을까? 두 가지 정도 추측할 수 있는데 평안도 청년들이 번역을 도왔기 때문에 평안도 표준말, 즉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같은 조선이라도 전라남도 곡성 출신인 이수정이 그 글을 읽기가 굉장히 곤란했을 것이다.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갑니다. 또 하나는 뭐냐? 당시에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한글을 되게 무시했어. 한자를 써야 지식인이다 이런 풍토가 있었어. 그런데 이것은 순 한글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층이 한정되어 있겠죠. 아마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실망한 게 아닌가. 그 모습을 본 미국 성서공회 총무인 루미스 선교사가 이수정에게 제안합니다. 당신이 성경을 번역을 하면 어떻겠소? 그래서 이수정이 혼자
치열하게 성경 번역에 들어갑니다. 갓 예수를 믿은 이수정이 성경 번역에 들어가요. 우리는 이제 세례받으면 해병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지나야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오래 믿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이나 언제까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겠느냐 질책하는데요. 초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번역자였고 예수를 믿으면서 헌신자였습니다. 다음, 그래서 1885년 마가복음을 완성합니다. 한자와 한글이 함께 있어요. 토를 달았어요. 일본 개신교 지도자들은 고무되어서 이수정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일본이 조선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겠어. 이수정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본이 들고 오는 복음, 조선 사람들이 마음을 열까요? 그래서 일단 잠깐만 말려놓고 미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급히 편지를 보냅니다. 선교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수정을 역사는 뭐라고 부릅니까? 조선의 마게도냐인,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당시 미국은 학생 선교 자원 운동이라는 게 막 일어났습니다. 20대 청년들이 선교지에 막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나간 사람도 있지만 나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나라를 정해놓은 사람도 있지만 나라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다고 대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수정이 쓴 편지가 선교사와 선교 관심자들이 보는 소식지에 실립니다. 그걸 누가 보느냐? 언더우드 선교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나라로 갈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회심한 한 조선인 귀족은 누굽니까? 이수정으로부터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마게도냐인의 호소 편지를 받고 내 마음은 떨리고 흥분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수정이 선교부를 찾아가서 조선 선교를 가겠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선교에 파송을 받습니다. 그 다음 미국을 떠나서 그 다음 일본으로 옵니다. 이수정을 만나죠. 같이 교제를 하고 조선에 대한 정보를 듣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조선에 아직 선교사가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다는데 그의 손에는 이미 번역된 성경이 있었으니까. 성경 번역은 장난이 아닙니다. 한 선교사가 들어가서 한 세대를 살면서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많은 자본과 인적 자원을 투입해야 겨우 할 수 있는 게 성경 번역일진데 선교사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성경책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그는 그 성경책을 들고 조선을 향해 출발합니다. 조선의 관문은 부산이었어요. 그래서 눌러주세요. 고베, 나가사키, 부산. 그리고 서울의 관문은 인천 제물포였어요. 그래서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1885년 4월입니다. 성경은 1882년에 번역됐고 선교사가 들어온 것은 1885년입니다. 거의 3년 만에 선교사가 입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에 가장 빨리 온 선교사는 바로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죠. 한 명도 들어간 일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1호를 얻어야 되겠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입국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조선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무대 A가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읽어볼까요? 그 무렵은 씨를 널리 뿌릴 시기였음에도 동시에 우리는 첫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무대 A가 있었던.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다예요. 이면을 보지 못해요. 내가 서 있는 무대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게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보기가, 감지하기가,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 사진은요, 존 로스 선교사가 은퇴한 뒤에 섬겼던 스코틀랜드에 있는 교회당입니다. 그 다음 교회당 한쪽에 이렇게 써져 있더군요. 이게 동판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핸드폰을 들고 찍고 있는데 비치니까 이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뭐라고 써졌냐? 존 로스 선교사에게 조선말로 신약 성경을 번역해 주심에 한국 교회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조선말로 신약 성경을 번역해 주심에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20대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열정은 있는데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존 네비우스라는 중국 선교사를 그 다음 한국에 보내게 됩니다. 1890년 6월에 2주간의 한국에 머물면서 자식 같은 젊은 선교사들에게 선교는 이렇게 해야 해 제시를 합니다. 그것을 3가지의 셀프, 그래서 3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립, 자전, 자치. 선교사에게 의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선교사가 계속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이 한국 교회 자체가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존 네비우스가 말한 조선 선교 정책 제안을 클락이라는 선교사님이 10가지로 정리해 놨거든요. 자, 다른 거 보지 말고 색깔이 다른 낱말만 보십시오. 그 다음, 네.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대부분의 사람은 자립, 자전, 자치, 3자만 생각하는데 오히려 존 네비우스 선교사는 그것이 가능한 동력은 성경에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조선 선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중심, 성경 중시, 성경 우선, 성경 선교해야 된다고 네비우스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재정을 가지고 사람을 투입해서 인프라를 투입해서 중국 선교를 했는데 실패했다. 라이스 크리스찬, 쌀 신자만 양산했다. 그러니 재정으로 하지 말고 성경으로 선교하면 그들이 헌신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그 다음 사경회, 성경 공부 시스템이 더 체계화되고 활성화됩니다. 기록에 보면 그 다음 1902년 평양에서 남성 사경회가 열렸는데 어디에서까지 참석을 했나? 전라남도 무안, 지금의 목포, 서남부 끝에서까지 참석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KTX, SRT, 고속버스, 비행기, 쾌속선 없을 때 먹을 것 싸질머지고 이불채 들고 거기까지 찾아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03년 감리교 선교사 하디가 동료 선교사들하고 모임을 갖다가 자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열매가 더디 나타나는 이유가 뭘지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았습니다. 무엇이요? 전략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팀워크가 안 맞아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원이 부족해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조선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내 속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복음이 역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다른 선교사들도 다 나도 그렇소, 나도 그렇소, 나도 그렇소 하는 순간에 거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회개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였고, 회개하는 곳에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불씨가 됐습니다. 이 하디가 가는 곳마다 이 얘기를 했고, 이 얘기를 하는 곳마다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그 역사는 우리가 알듯이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집니다. 하디 선교사의 불씨가 1907년에 불길을 일으킨 것입니다. 2주간의 대부흥 기간 동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7명의 신학생이 졸업하고, 그 중에 한 명 이급풍 선교사를 당시 외국처럼 여겼던 제주도로 파송을 합니다. 그 다음 감동적인 사진인데, 1908년 조선인 길선주 목사가 게일 선교사의 아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지금은 장로교가 너무 많습니다. 소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 당시에는 장로교가 다 하나였을 때입니다. 장로교가 하나일 때 1912년 장로교 설립 총회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주제, 회의 주제, 의제, 아젠다가 무엇이었냐?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한국교회 초기의 수준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중국 산동성으로 세 가정을 파송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교회 선교가 그 다음 2009년에 벌써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선교사들은 한국 성도들을 볼 때 무엇이 가장 인상적이었는가? 그 어느 민족보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바이블 러버, 바이블 우먼 이렇게 불렀습니다. 돈벌이로 선교사를 만났다가 예수를 믿게 된 조선 사람들이 성경 번역을 돕습니다. 그렇게 번역된 성경을 허리에 등에 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예수를 전하던 사람들을 그 다음 권서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무거운 책을 짊어지고 하루 100리 40km를 다닙니다. 지금 같은 길이 아닙니다. 지금 같은 신발이 아닙니다. 성경 복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때로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서양 귀신 야소교를 전한다고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무언가를 받았습니다. 종이가 희귀하던 시절 성경이 이상하게 쓰일까 봐 대가 지불을 받았는데, 돈이 없으면 물품이라도 받았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는데 한글, 글을 가르쳐서라도 성경을 전했습니다. 허리가 휘지 않은 권서를 보기 어려웠다고 기록할 만큼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진 게 아니라 먼저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했던 이 권서들의 헌신과 수고가 녹아져서 성경이 오늘 우리 손에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1874년 백시성을 가진 조선 사람이 한자 성경 가지고 집에 갔다 그랬죠. 그 뒤에 아들 백홍준이 찾아왔죠. 여기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백홍준 아버지한테 성경을 준 사람은 존 로스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백홍준이 찾아와서 만난 사람은 존 로스가 아니고 존 로스의 여동생 남편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줬던 사람 다르고 찾아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만난 사람이 다르니까 부자 관계라는 것을 당시에는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맥킨타이어의 보고서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책이 이루어 놓은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됐다. 저는 그 표현을 읽는 순간 가슴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책이 이루어 놓은 사실. 그 책 한 권이 건너갔고 그 책이 한 사람을 불러왔고 그 사람이 마침내 그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책이 이루어 놓은 사실입니다. 그 책이 이루어 놓은 열매입니다. 그 다음 한국은 성경 기독교로 출발했어요. 어느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초기에 특징이 있는데 은사가 강력히 일어나거나 구제가 일어나거나 복지가 일어나거나 뭔가 다양해. 남미나 아프리카 쪽은 은사 기독교로 대부분 출발을 합니다. 또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은 빵이 먼저 들어갑니다. 네비우스는 중국 선교가 쌀 신자를 양산했다고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어느 민족보다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기독교로 출발했습니다. 성경 기독교로 출발했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책이 이루어 놓은 열매입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성경이면 됩니다. 말씀이 일하십니다.